그래서 출애굽기 28장 큐티 책으로는 월요일 본문을 그냥 좀 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가죽 옷, 거룩한 옷, 세마포 옷 이렇게 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뭘 설교할 건지 이렇게 감이 좀 오시죠? 네. 오늘 이제 걸어오면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가죽옷, 거룩한 옷, 세마포, 오늘 옷 얘기할 건데 뭐가 잡혀? 그래서 아내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옷 잘 입으라는 거지? 이렇게 물론 저의 농에 이제 농으로 대답을 한 거죠. 오늘 제가 전형적인 구속사적인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속사라는 말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본문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 본문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저희들이 소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큐티 학교 때 제가 이제 늘 좀 얘기하는 거, 제가 오늘 이 본문 옷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그래, 한번 구속사적인 설교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형적인 한번 구속사적인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월요일 화요일 큐티 본문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한마디로 그들이 입는 옷을 일컬어서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거룩한 옷, 아니 옷감 자체가 거룩한 게 어디에 있나요? 값비싼 건 있을 수 있죠. 값싼 재질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거룩하다, 천박하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옷 자체가 거룩한 옷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이란 무엇입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소위 그 사람의 향기, 그 사람의 채취, 그 사람의 족적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부합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옷은 거룩한 옷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명품 옷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개차반이면 안 입은 일만 못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욕먹게 되죠. 그래서 이 옷 자체가 거룩하냐 천박하냐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느냐가 거룩함의 기준이더라. 자, 이게 이제 옷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인데요. 자, 저는 이 관점으로 성경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대표적으로 가죽옷, 거룩한 옷, 그리고 세마포 옷으로 한번 쫙 한 큐를 한번 깨보시도록 하시죠. 자막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옷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옷이에요. 가죽옷. 자, 그럼 이전에는 뭘 입었나? 안 입었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자막을 보시죠. 창세기 2장 25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벌거벗었다. 부끄러워. 이 상상이 안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자, 코로나로 인해 저는 이제 설교 때문에 좀 벗었지만 지금 다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필수품이 이제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밥 먹으면서 요즘 학교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반 친구들 아이들 가운데 마스크 벗은 모습을 못 본 아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자 친구들, 이제 여자 아이들. 그래서 궁금했어요. 학교에서 밥 먹는데 걔들 밥 안 먹어? 밥 먹는데 어떻게 먹어? 요렇게. 마스크 끼고 요렇게. 참 불편하게 사는구나.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아마도 3년 정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이제 우리들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안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요. 또 어떤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 뭐 티네이저들이 느낀다고 해요. 마치 마스크를 안 쓰면 옷을 안 입은 것처럼 허전하다, 오히려 이상하다, 허전하다. 그래서 그 통계의 결론이 뭔 줄 아셨어요? 뭐냐면 마스크를 일컬어서 얼굴 팬티. 네, 네, 딱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자, 여러분, 마스크 하나 벗는 것도 진짜 이렇게 부끄러운데
아담과 하와는 아예 없단 말이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 여전도의 식구들 이제 식사 모임에 얽김에 껴가지고 여자도 아닌 것이 이렇게 최고당 돈가스에서 맛있게 밥 얻어 먹고 또 교회 이렇게 카페에 와서 쭉 둘러앉아서 이제 귤 까먹으면서 간단하게 이제 자기 소개를 했는데 여러 집사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이 마스크 벗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어 보는데 마치 어떤 거냐면 마스크를 쓰고서 이렇게 눈만 보는 모습과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얼굴 전체를 보니까 훨씬 더 친밀한 느낌. 사실 잘 모르거든요. 꼴랑 마스크 하나 벗었다고 해서 근데 느낌이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와, 저분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아, 저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이 이 뭔가 벽처럼 막혀 있던 것이 이렇게 서로 벗고 집사님, 권사님, 누구예요?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가졌던 그 모임이 훨씬 더 친근함을 가지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이 되고 있노라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로 계속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악과 사건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와장창 깨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시죠. 자막을 보셔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저도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큐티책을 작은 걸 쓰는데 내년부터는 큰 걸 이제 써야겠다. 제가 새벽에 읽는데 막 허들고요.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까운 거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자,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안 좋은데 시력이 좋아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못 보던 것,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고요. NIV나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오픈이라고 해석되어져 있어요.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 자, 근데 열렸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서 열림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봐야 될 것을 그동안 못 봤는데 눈이 밝아져서 봤다. 이게 긍정의 의미잖아요. 할렐루야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눈의 밝아짐, 눈이 딱 열렸는데 안 봐도 될 걸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요? 수치심, 부끄러움이 이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이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자신의 이제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단 말이죠. 안 봐도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이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옷, 자, 가죽옷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동물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자, 가죽옷. 이것은요, 이퀄 희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이 가죽옷은요, 동물이 무슨 동물이냐 몰라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느 동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노라. 자, 그리고 이 가죽옷으로 시작한 이 옷의 이야기가 제가 이제 세 번째 세마포 옷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그 중간에 거룩한 옷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옷이에요. 이처럼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쯤 되면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될 텐데요. 28장에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될 텐데 28장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29장 30, 31, 32 꼴랑 4장 딱 넘어가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아론이 뭐 하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우상 숭배에 앞장섭니다. 아론이 고기해서가 아니에요. 아론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론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아론을 위하여,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그들로 하여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행함과 조건이 거룩한 옷을 입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요, 그렇지 못한 행함과 조건이지만 그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것에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해라는 거룩한 부담, 거룩한 책임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힘으로 너희들 알지? 네가 입은 옷 거룩한 옷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레슨을 하고자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입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심을 진짜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안타깝게도요,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이요, 시간이 지나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이제는 오히려 이 거룩한 옷, 여러분들 재질, 막 보석 엄청났잖아요. 화려한 치장과 값비싼 재질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오게 되느냐, 신약으로 가겠는데요.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을 한번 보셔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것이 그 거룩한 옷,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이 신약으로 흘러오면서 이제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너무나 치장스러운, 수치스러운 옷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문장에 보시면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런데 그 시장을 가는,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시장을 가는데 풀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액세서리를 막 치장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옷차림으로 저기 이제 수원 남무시장, 지동시장, 순대타운을 간 거예요. 웃으시잖아요. 저도 말하면서 웃기거든요. 지금 왜 웃기죠? 격에 안 맞아서 그래요. 물론 그렇게 갈 수 있죠. 뭐 가겠다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피식피식 웃을 거예요. 과하다라는 거죠. 격에 맞는 자리에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격식을 차릴 때는 그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냥 편하게 옷을 입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게 지혜로움 아니겠습니까? 등산하러 가는데 누가 정장 입고 구두 신고 가냐고요. 반대로 축구하러 가는데 누가 축구화 신지 구두 신고 가겠습니까? 차려 입을 때가 있고 편하게 입을 때가 있는데 마치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이 거룩한 옷이 마치 너무나도 격에 맞지 않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 과한 나머지 시장, 마켓을 가는데도 그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치장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완전히 격에 안 맞는 삶의 모순점들이 생기게 되더라.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냐? 아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세마포 옷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들끓음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예끼 이놈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정말 바보예요, 바보. 자, 왜 바보라는 말을 감히 하나님께 쓰게 되느냐? 이러한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격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자막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단 말이죠. 동물의 희생으로 가죽 옷을 입히셨던 하나님이요, 이제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건만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때요?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이 벗겨지고요, 붉은색의 홍포를 입힙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요? 그리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옷에 막 핏자국이 얼마나 심하게 있었겠습니까? 계속 자막을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27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완전히 끝까지 수치를 주고요, 조롱을 하고요, 모욕과 정말 핍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옷의 메타포를 가지고 지금 쫙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화려한 옷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옷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옷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옷이 다 벗겨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옷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다 벗기고 옷을 나누어 가짐으로 인하여서 마지막까지 수치와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처참함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이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내가 장례 치르고 싶다,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다오, 간청을 하고 허락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27장 59절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세마포는 여러분 우리 자매 린넨천입니다. 린넨.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린넨이에요. 린넨. 수의죠. 수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의 삼아, 제대로 된 장례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 모든 게 다 스탑이에요. 모든 게 다 스탑. 그렇기 때문에 한 몇 시간 남았을까요? 3시에 달려 죽으셨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뭐 간청을 하고, 길면 4시간, 해가 뉘우뉘우지는 시간을 좀 생각한다면 빠르면 3시간, 3시간 또는 4시간 어간에 장례를 다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준비된 세마포로 그냥 둘둘둘 말아서 자신이 준비해 놨던 그 동굴에, 그 장례, 그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으로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죠. 자, 예수님의 옷은 갈기갈기 다 제비 뽑아 로마 군병들이 다 가져가고, 이제는 수의 세마포 옷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감싸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감쌌던 이 세마포 옷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의 이 세마포 옷이요, 요한계시록 그에게 할 때 그는요 18절에 나왔던 우리 신부된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께는 세마포가 그의 수의였지만 신부된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의미에서 부활, 생명으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입는 너무나도 놀랍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은 단지 옷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는 것으로 성경이 이 옷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최초의 옷은 가죽옷입니다. 잊지 마세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딱 들었을 때는 동물의 희생이 전제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 가죽이 옷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리워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마음껏 예배하라고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신약시대에 딱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옷,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몰랐죠. 시장에서도 그렇게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어지는 그 옷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엄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옷은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그의 죽음, 그의 시체를 싸는 세마포로 그의 모든 장례를 치르고,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신부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그 세마포 옷을 입힘으로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옳은 행실로서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 그것이 이제 신부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야 라는 것으로 이 옷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옷을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입은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함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합당함으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동물의 희생으로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는 것으로 성경이 옷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처럼 세마포 옷을 이미 입은 자로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묻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행실의 이야기로 그 세마포 옷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